오늘은 장학위원회 주간 예배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장학위원회 주간 예배를 왜 드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장학위원회 주간 예배를 드릴까요? 장학위원회 주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전에 해야 하는 일종의 의례이기 때문에 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겠죠. 장학위원회 주간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장학위원회, 우리 영세장학회가 하고 있는 귀한 사역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학회가 하는 가장 큰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장학 증서와 장학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들과 기도와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지혜가 가득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장학회의 주된 사역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것이 오늘 예배의 주요한 이유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장학금을 받아야 되시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받으시는 장학금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1번 1000명의 영세교회 성도, 2번 하나님. 정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네, 정답률 100%. 자,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장학금을 주실까요? 거울을 보세요. 스스로 뭐 이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학회 주간 예배를 드리고 또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겠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깊이 새기고 기억하고 결단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장학금 수여는 못 받는 대부분의 우리 장년분들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자손들이 될 수 있는지를 전달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학교에서는 공부를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습니다.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지요. 또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이 지식을 가진 지식인들의 그 간접적인 지식을 배우기도 합니다. 흔히 얘기해서 세상의 지혜를 얻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디에서 지혜를 찾아야 하고 얻어야 하고 배워야 하겠습니까? 놀라운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롭다. 철학자라서 말을 참 어렵게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지혜롭다. 이것이 뭘까요? 지적인 겸손이 지혜다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스스로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나는 다 알 수 있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난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교만한 사람을 내치시지만 세상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설 곳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지혜의 근원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라고, 누구시라고 하시죠? 여호와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지작 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최대한 고쳐보다가 안 되면 뭐를 참조합니까?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의 AS센터를 찾아가지요. 왜 그럴까요? 그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들 또는 일어났던 모든 일들의 키를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은 참된 지혜자입니다. 영세교회에서 장학회를 설립하고 여러분에게 장학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이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지혜라고 얘기하면 좀 헷갈립니다. 지혜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은 뭘 뜻하죠? 지식을 뜻하죠. 그래서 교과서나 참고서에 있는 내용을 원리까지 바삭하게 다 아는 것이 지혜고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지적인 발판을 잘 만드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크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걸 지혜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크면은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여유로운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이 곧 끝이 나겠지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지혜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겪는 함정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지혜 말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듣고 배우고 훈련하고 결단한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편리한 듯 보이지만 또 한번 고민해 보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교육받은 악마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 여러분, 저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세상적 지혜를 가지면 뭔가 더 착해질 것 같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 같고 뭔가 좀 나아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마도 무식한 악마가 낫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서 지식과 지혜로 뭉친 악마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학문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선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의 도구로서의 세상의 지혜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잘못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타하 혹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의 말의 뜻이 뭐냐면 방향성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10점짜리 관역에 쏘셨는데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근데 7점, 8점, 6점, 빵점으로 가는 거, 그것이 죄의 어원, 하타 혹은 하마르티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지혜는 10점을 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창조의 목적 그대로 10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며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똑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게 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지혜를 초월합니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사람. 이 세상을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혜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경외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럼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문자 그대로 보면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무서워서 근처도 못 가잖아요. 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는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 어거스틴 혹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지혜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최고의 지혜일까요? 사랑하면 여러분 닮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엄마 아빠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죠. 집에서 다투실 때마다 보면 똑같은 걸로 다 싸우시는 것 같죠? 닮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마주보고 오래 보다 보면 닮아요. 말도 닮고 생각도 닮고 행동도 닮고 다 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어거스틴은 얘기한 거예요?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면 세상의 지혜는 갖출 수 있을지언정 반드시 마지막에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서 참된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최고의 지혜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이 땅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그것보다 무섭고 위험한 인생길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조차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은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에 푹 빠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인정과 높은 자리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 투자에 열풍이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하니까 더 돈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얻고 싶은 지혜로 1번으로 꼽히는 것이 돈 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인류대학 가는 거에 대한 그런 지혜를 사모하는 젊은 층들이 훨씬 많이 줄었다고 해요. 오히려 대학은 상관없고 돈을 많이 버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훨씬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 세상의 지혜가 틀렸다,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이며 완성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떵떵거리면서 하는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결단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장학생 여러분, 어지간하면 여러분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뒤에 있는 분들은 장학금을 안 받으시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인생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야 될까요? 네, 교육을 잘 받았네요. 다음 세대 교육부가 아주 훌륭합니다. 네,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본다면 지혜는 뭐냐? 조금 철학적인 얘기지만 방향성의 언어인 거예요. 목적의 언어인 거예요. 무언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게 지혜가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고 올인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따라가겠다, 경외하겠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성실하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의 100%의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이 잘못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기대가 되죠. 와, 하나님이 저 아이를, 저 청년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가 되니 더 열심히 뒤에 있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다시 말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다고만 해서 52주 안 빠지고 교회에 온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완전히 간구하는 사람, 열심히 간구하는 사람만이 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사모한다면 기도하는 자리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죠. 우리 찰스 스펄전입니다. 저기 본당 로비에 가시면 큰 이 현판이 지금 걸려 있고 스펄전의 시가 있는데요. 근대, 현대 다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설교를 했던 분이시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비유를 하세요.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별명이 뭐였냐면 황금의 입이었어요. 근데 그분보다 오히려 더 설교를 잘한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그 찰스 스펄전이 설교하기 전에 늘 했던 구절이 있어요. 기도 구절이 있어요.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시고 제 생각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제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이분의 기도였어요. 스펄전은 입만 열면 몇만 명이 열광하는 영혼의 울림이 있는 설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매 설교 때마다 빠지지 않고 회중들 앞에서 했던 기도는 하나님, 제 입술을 열어달라고, 제 생각을 주장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사람도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매일매일 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작은 것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귀한 지혜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쉽게 얘기하면 어둡고 캄캄한 산길을 가는데 등불 없이는 갈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길이 밝은 것 같지만 밝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등이 비추어야지만 밝게 보이고 성큼성큼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십니까? 뒤에서부터 이렇게 파도가 아멘 아멘 하는데 앞에서 딱 끊어졌어요. 제일 많이 읽어야 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성경 읽고 계세요? 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사랑하게 또 대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게 되고 그게 지혜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될까요? 읽을 수 있는 것만큼. 하루에 한 절 여러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웹툰 하나 안 보면 3절 읽을 수 있어요. 아셨죠? 웹툰을 늦게 보더라도 말씀은 꼭 한 장씩 읽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목사님? 10장을 읽어야 되죠. 10장 읽기로 결단하면 3일도 못 가기 때문에 한 장씩 혹은 3절씩이라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조금씩 쌓이고 훈련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깃들게 되고 그것이 지혜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참된 삶으로 비춰주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알고 성경 보는 걸로 딱 끝나면 반쪽이에요. 나머지 반쪽을 완성하려면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실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성경도 읽는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나가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은 경쟁하시게 될 거예요. 승부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맞서야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전백패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좋든 싫든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가 되셨으니 그 영광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지혜로 품으시고 세상과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으시고 오늘 세우셨는데 그 감격적인 결단을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청년들과 청소년들,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의 말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다.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지혜는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잠깐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 있지만 곧 고난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오래 가면 반드시 다시 간 만큼 돌아와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올바른 방향,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계획하신 그 방향대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거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장학회 주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귀한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한 명 하면 하나님의 태초 이전부터 귀한 뜻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된 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며 이 언약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할 때 우리 영세교회 다음 세대의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거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떨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